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부딪혔습니다. 죄인된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그 이유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망령되게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안식일법에 대한 문제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사건건 비난과 비판을 당해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안식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대략 7번 정도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38년 된 그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누웠던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을 향하여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안식일법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법이 병이 낫게 되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어째서 그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38년 된 질병이 나은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안식일법에 대한 그들만의 해석이 왜 나와야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가진 역사적 배경은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회당의 모임을 통해서 만든 그들만의 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이라는 것이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필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필수적인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큼은 지켜야 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일종의 제한을 두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걷는 것, 또 육체적인 노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안식일에 걷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를 그들만 스스로 정해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거리가 대략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길이는 안식일에 걸어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식일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병으로 있다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병이 나음으로 인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절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우스꽝스러운 안식일법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 법 정신보다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험적인 모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생긴 일이 꼭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낸 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에 또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에 대해서 무슨 형사고발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가 남의 서 있는 곡식들의 밭에 들어가거든 손으로 그 이삭을 잘라 먹으려니와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휘둘르지는 말지니라 했듯이 낫을 대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는 배고픔의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일에 대해서 율법에서 더 그렇게 봐줬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일이 그토록 그들에게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법에 보면 추수하는 일과 타작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타작이라고 한다면요, 곡식을 훑은지 아니면 곡식을 놓고 도리깨질을 해서 곡식을 껍질에서 까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가지고 어디까지 적용했느냐 하면 이삭을 잘라낸 일은 추수한 일과 같은 것이 되었고 곡식의 껍질을 내어 그 알맹이를 먹는 것은 타작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과 타작하는 일을 금지한 안식일법을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졌던 문제는요,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었느냐 하는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느냐, 그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비약할 정도로 법을 적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만든 세부적인 규칙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외식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종교성이 대단하고 경건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종의 척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사회적인 도덕성이나 윤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위에 두었고 심지어 생명의 문제보다 더 대단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의 당위성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그 행위에 있었지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는 식의 행위 논리만 자꾸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욱 그들이 가진 인식 자체가 비록 사회에서 비난받고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여전히 옳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좋은 일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덮어놓고 그렇게 하자라는 식의 논리만 들이댄다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위험성이 대단히 많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인식을 마치 성경에서 나온 양으로 오해한다면 어리석은 종교인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종교적인 면에서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 라고 책망했던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악함과 정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삶 가운데서 사람을 착취하고 압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업신 여기는 것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는 도무지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비인격적인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을 우격다짐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신앙에는 바른 인격이 존재해야 되고 올바른 상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강제성을 가지고 강요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 인격에 호소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참으로 신앙은 오래 참아야 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 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래 기다림과 참음과 또 철저하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신앙의 모범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향한 참된 신앙의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만의 신앙이 아집에 사는 그 잘못된 안식일 사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과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율법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은 하나님께 구별되게 거룩하게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자면 구별된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하였던 소년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다윗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어떤 권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가장 필연적인 요구, 뭡니까? 굶주림에 관한 부분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려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먹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이렇다 저렇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생명에 관한 부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요구마저도 무시하고자 만든 법이 절대 아닙니다. 제 아무리 명석이 좋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형태를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생명이나 인격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요구 앞에서는 언제나 우선시해야 되는 자연법들이 존재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 인간의 인격이나 존엄을 지키는 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연법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언제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율법 아래 종속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신 법 정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성격이 괴팍하고 또 남을 공격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법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법 정신에 따라 정당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증명해 나가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쉼을 가졌듯이 우리의 삶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쉼을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과 영혼의 쉼을 안식을 통하여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의 의미를 육체의 고통과 힘듦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어떤 것임을 저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잘 나타내 주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영혼의 참된 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냄을 교회 모임을 통해서 잘 증명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교회 모임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증거가 되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지키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나타나고 또 괴악하고 비인격적인 자세로 일관하게 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법이 생명을 살리는데 그 근본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안식일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신 그 근본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종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는 단지 종교적인 모임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영육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됨을 통하여서 죄 많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소중한 시간을 안식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으로 어떤 규칙을 자꾸 정하게 된다면 정작 안식일법을 지도해야 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즉 주일날에는 목사가 제일 바쁘고 제일 많이 움직여야 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한 그 봉사와 헌신, 충성, 수고함이 바로 주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이 안식일법을 제일 많이 어기는 죄가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보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은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안식을 위한 모임을 위하여 그리고 안식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안에서 누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란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에 있고 사랑함에 있고 용서함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내신 그 법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 주일에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그 예배 행위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선순위는 자비하심에 있고 생명을 살림에 있는 것이지 형식에 그친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일법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 삶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법을 논하면서 죄를 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의 논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러한 안식을 교회 모임을 통하여 예배로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온 세상 앞에서 나타내 보이게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한 신령한 모임입니다. 구별된 모임입니다. 특별한 모임임을 자부하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이 있음과 우리가 얻은 그 영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찬송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온통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거룩한 정신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런 정신도 없이 무조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조한다면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성만 가지고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교회된 삶을 통하여 자꾸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기 위하여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차라리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법의 근본 목적은 그 법을 위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안식하는 주일이 주인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사옵나이다. 또한 저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지금도 여전히 주께서 대신 법의 근본 정신을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여서 무지하게도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삶을 속이고 남을 속이려고 또 남을 죽이려고 비판하는 심판의 잣대로 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옵나이다. 하오니 그러한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안식일법이 저희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세상 앞에 증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귀한 시간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